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은 세상밖에 없었고 그 세상을 높이 세우고 죽을 길로 달려가던 우리에게 내마의 말씀을 주셔서 쫓고 쫓던 그 세상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바리새인 사상과 사두개인 사상과 서기관 사상이 의가 되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 구원받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의를 굳게 세우고 살아와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믿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고 하늘의 상급 쌓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동분서주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두개인 사상이 옳은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종도를 이용하여 쳐놓은 그물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 옳은 줄 알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분별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다 아는 것과 같이 속아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적지 않은 세월 속에서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세상을 탐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아버지를 알 수가 없었고 또 말씀의 소리가 홍수같이 범람하는 시대이기는 하나 다 거짓되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성령님으로 말씀을 보내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바른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배워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며 세상 교회와 세상을 추구하던 죄를 해결하고 돌이켜 나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 영광 올려드리는 아들이요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 생명 가지고 오셔서 아들로 낳아주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찬송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바리새인 사상으로 열심과 헌신을 강조했고 성경 인물들을 들어 세상 복이 참인 줄을 알고 세상 복을 강조한 사두개인 사상을 심어주었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 그것이 의가 되게 하는 서기관 사상을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아들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랑이 너무 큰 이 기쁨을 알게 되어 믿음을 문서로 작성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은 홈피에 문서로 올려주시면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대책임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 중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겉껍데기로 창조한 사람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아버지에게서 가서
부활하신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오신 성령님이 가지고 내주하여 아들로 재창조하여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생자가 흘리신 물과 피로 이루어진 생명의 나라. 저에게는 독생자가 흘리신 물과 피로 이루신 생명의 나라라는 제목은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듣고 되새김질한다 하여도 은혜로운 말씀이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며 늘 새롭게 가슴에 생명으로 새겨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제목 독생자가 흘리신 물과 피로 이루신 생명의 나라. 사람이나 짐승이 피 흘린 피는 한 번만 들어도 징그럽고 그 현장을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더 징그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들으면 들을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저의 마음이 끌립니다. 마치 새부치가 자석에 자동으로 끌려 붙듯 예수님의 피는 들으면 들을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에 끌리고 가슴에 새롭게 새겨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피에 저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끌리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끌리는 것은 혈통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자연 혈통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관계는 자연법이 아닌 하늘의 법인 독생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아들로 나와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관계이며 이 세상과 하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값싼 종교가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교주로 인해 생겨난 단체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고 아들을 낳아 안식에 들게 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창조를 통하여 계시하셨고 독생자가 피 흘려 이루어오신 생명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계명을 주셨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이자 수천 년에 걸쳐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생명을 치유해 피비린내 진동하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제사를 통하여 알려오셨고 수많은 선지자의 피를 흘려가면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피조물인 사단의 아들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신 후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타는 목마름 속에서 죽음을 통과해 나오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물 가로하고 생명수 피 제3의 피 가로하고 제3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으로 오셔서 찢기신 살을 통하여 흘리신 물과 피가 부족하여서 인간의 정성이나 행위나 지혜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고행을 보태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물과 피를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격이 있고 사람은 피조물의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와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이 있으시기에 피조물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며 거기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그리고 사람을 기념한다고 행하는 장례예배나
추모 예배 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자신을 헌신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하여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난 것만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차이를 알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알고 영접하여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 다시 나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의 에덴을 따로 만드시고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들게 하여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며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든 인류는 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처음 창조는 흙으로 겉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숨만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벌거벗은 자로 의가 없어 의로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의 창조는 벌거벗은 빈 그릇으로 미완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계명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첫사람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의 문을 열어놓은 장본인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시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첫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의 삭스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가 죄를 속하기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이자 본능적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두려워서 낯을 피합니다. 아담의 이 상황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명예나 권세나 부와 쾌락으로 즐거움에 옷을 입고 자기 영혼을 마비시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길로 나가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계명을 어긴 죄인이었지만 양의 생명을 취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신 것도 죽음에 넣으신 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의 처음 창조는 재창조의 완성으로 나가는 진행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부터 벌거벗고 생명으로 지음받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여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어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겉껍데기로 지음받아 생명이 없고 벌거벗어 하나님의 의가 없고 거기다 죄를 범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조상인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나가 사단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영적 죄를 가졌고 가인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을 품고 사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 하나님의 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죄를 가져서 다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하는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이고 처음 죄를 범해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인 것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생명이 필요한 죄인인 것임을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시고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분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과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으로 죄인이 된 자기 자신들인 것을 알아야 하늘에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함과 의와 생명을 얻어 재창조의 완성으로 하늘 안식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아시고 사람을 창조하여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기로 예정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독생하는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첫사람 아담으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없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려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자 양의 생명을 취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 흘려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최초로 사단의 밥이 되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단의 아들들에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예표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단의 종들에게 피 흘려 죽을 첫 번째로 희생이 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피비린내 진동하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제물로 피를 흘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속에 함께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신 산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성령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물 생명의 생수와 피 가로하고 제사함을 위해 흘린 피를 가지고 오셔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 생명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첫사람 아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생명이 없어 많게 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죄와 세상에서 나오는 회개를 통하여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바로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 이상 다 욕심이요 우상 숭배요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이라 예수님만 따르는 기쁨만 있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으셨지만 이 세상은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거처할 곳도 머리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역시 이 세상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의 거처와 머리둘 곳은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곳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과 생명 얻어 아버지 나라를 향해 가는 통로 수단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많이 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 다 따라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히 내고 성경 매일 읽고 성경 다 알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내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 의가 된 바리새인 사상과 성경 지식이 자기의 의가 된 서기관 사상과 세상 성공담 들려주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게 하는 사두개인 사상은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망할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 주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분으로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가로하고 침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첫사람 아담 가로하고 죄인이라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알고 관계를 맺어 죄사함과 생명을 얻어 주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도 함께 오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만나 한 몸이 되어 내 영혼이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과해 나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나라가 우리들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나라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의 선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아들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이 같으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도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과 물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명예나 부귀나 부와 세상 것으로 맛보고 즐기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고 주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아버지의 모든 것,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아버지가 오심으로 아버지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 되어 있으면 사두개인 사상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심판만 불러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5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앞에 선악과를 드시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또 선악과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실 길이 열렸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단은 사망의 첫 열매로 확정된 역사적 사건 현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담도 죽음을 받아들여 죽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악과 사건은 세상, 가라고 육을 따르면 죽는다는 교훈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의 바통을 받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미리 계시한 사건 현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아들로 난 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기에 힘쓰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짝된 말씀으로 선악과도 사람이 육을 위해 살면 죽는다는 말씀이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씀도 육을 위해 살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사람도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며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적으로 이끌려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죄들이었습니다. 이번은 내면에 이끌려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죄들입니다. 로마서 1장 29,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들에 자유한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아 자신이 죄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복이 있어 하나님께 찾은 바 된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고 말씀의 그물에 걸러보니 걸러지지 않는 죄가 없고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니 모든 것이 숨길 수 없는 죄이고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 무한대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보는 것이 죄였고 듣는 것이 죄였고 먹는 것이 죄였고 입는 것이 죄였고 생각하는 것이 죄였고 행동하는 것이 죄였고
모든 것이 선이란 한 점도 없는 100% 육신을 따르고 섬긴 죄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영원히 받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시고 다 해도 포용 못하실 하나님보다 넓고 넓은 창조주 하나님을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물과 피로 죄를 용서하셨고 거기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사람을 낳으시고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여 아들로 낳아 안식에 들게 하실 아버지의 뜻이요 사랑입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지혜이며 생명이요 겸손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로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과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욕과 명예욕과 자기 과시이며 자기 자랑이며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높이고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다 탐심이요 우상숭배라 환난과 심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살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버려두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땅에서 육신을 쫓는 모든 자들을 물로 수장시켜 다 죽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인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쫓는 땅의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주신 계시대로 방주를 제작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위에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하신 말씀대로 땅의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다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셨고,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해 놓으셨고, 흘리신 물을 성령님이 가지고 와서 받아 마셔 생명을 얻도록 하여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산다 해도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 환난이나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도록 버려두실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 듣고 성령님께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 포용해도 포용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크기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러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 약 30년 동안 어려서부터 성장기를 거치면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침례 요한이 성인이 되고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며 회개를 선포할 때 침례 받으러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하물며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왕상 9장 3절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육의 몸과 거기다 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끈 선지자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자 그 성전에 이름을 두고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에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이름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인 오늘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 죄가 처리인 자에게 성령님이 가지고 내 안으로 아주 와 버린 이름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산고의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 크신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넓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것 다 모르고 가진 것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이름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살아있어도 지옥이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불지옥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요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나라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신 나라요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안식하러 들어가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없으면 삶이 지옥을 경험하다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분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 알게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예수님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도 알 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성경 다 알아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셨기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영접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사람을 많게 하시는 뜻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아들의 생명으로 재창조한 아들로 나아 아버지 안식에 들게 하시는 목적만 가지시고 그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 같은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창조주시며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극형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전에 사람을 아신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여 아들로 낳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이나 논에 씨앗을 심어 알곡을 추수하는 기쁨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씨로 농사여 많은 아들을 알곡으로 거두시려는 아버지만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아 물과 피를 다 흘렸고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뜻이 마음에 알아지고 보여줘서 존중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야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죄도 장사 지낸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 또한 다시 사는 몸을 갖게 되어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에 오심으로 우리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들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넓고도 크신 아버지, 창세후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를 다 품으실 수 있고 품에 안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품은 하늘보다 넓고 높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분명 피조된 우주 만물보다는 크신 분이신 것은 분명한데 피조된 세계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비교하여 표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던 중 찬송가 31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나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예수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예수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부르고 또 불러 아버지 품에 안겨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으로 이미 개사되어 예수님의 교회의 찬송가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 저도 믿음으로 받아 기쁘게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도 하늘보다 넓고 넓은 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찬송가 310장을 부르긴 했으나 그때는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가 믿음의 고백을 문서로 작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작성하던 문서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찬송도 여러 곡 부르고 이어서 310장을 부르게 되었는데 1절 3소절에 예수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은 분이다라고 마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곧바로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의 넓이와 크기를 알아진 기쁨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는 하늘보다 넓고 넓은 것이로구나. 땀 흘리고 수고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은 것이라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품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이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아버지 품속에서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빨리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쉬고 싶은 아버지가 예배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느라 비록 지금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서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모든 일을 기쁘게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이 든다 해도 다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쉴 만한 안식의 나라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믿음을 인하여 해를 받는다 해도 감수하리라 마음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눈물이 자주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져서 감사해서 주르륵,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서 주르륵,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아서 주르륵, 독생자가 흘리신 피가 너무 좋아서 주르륵,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기쁨에 주르륵,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또 주르륵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내 옆을 보니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행하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뜻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들도 성령님으로 알게 하여 주세요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성난 파도와 같이 일렁이던 저의 마음이 어느덧 평안해지면서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안에 오셔 내 영과 하나 되어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을 도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내 영이 되셨으니 내가 예수님이 내 아내가 되었고 내 영혼이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영혼에 임하신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마치고 육을 벗고 안식하러 들어갈 아버지의 나라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신 이 기쁨, 이 은혜, 이 행복이 너무 커 아버지 감사뿐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저를 아들로 낳아주신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들을 것 없고 가진 것은 죄밖에 없어 영죽을 죄인이라 성령님께서 저를 버리시고 떠나 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아들로 낳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과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구원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고 거기다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가 뜻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또 이것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취할 도리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면서 받아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요 겸손이며 세상 것 다 포기해서라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름입니다. 또 세상 것 다 빼앗겨도 포기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고 오히려 능욕받는 것을 감수했으며 합당한 자로 자처하며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크기를 알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두면서 지켜온 이름이고 증거하여 온 이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며 섬겨온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름이요, 온 우주를 다해도 표현 못할 크신 이름이요, 하늘보다 넓고 넓은 이름이요,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이요, 구원과 생명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하늘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름이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크기를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여 이 세상 것을 필요 이상 다 배설물 여기고 버렸습니다. 아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 받아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육이 죽는 순교를 당하였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영이 새 몸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세상 것이 내 속에 다 비워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혼집의 청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돌 항아리 6개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돌 항아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에 혼인집을 찾아 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치 병든 나사로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으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찾아가신 것처럼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새로운 물을 채우자 예수님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으로 처음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주러 온 신랑이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참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러 오신 메시아시란 표적을 처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돌항아리에 세상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았던 것 다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세상 것이 다 비워져야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크기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이 세상 것 다 포기해서라도 성령님을 모셔드려 반드시 알고 소유하여야 하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이름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 장사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과 생명 주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세전에 아버지가 가지신 꿈이시며 뜻이 아들의 뜻이 되어서 아들이 가지고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고 생명 내놓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야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이고 유익이라 하시며 우리의 실상이 되시고 유익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아들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없어 육체가 죽으면 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의와 생명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으로 아들로 재창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과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구원과 생명 주신 은혜를 성령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내 안에 가지고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또한 우리의 의가 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물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과 그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를 모신 성전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달란트를 남기는 사명과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어 증거하는 문화를 남기는 일에도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를 아들로 낳아주시기 위하여 산고의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1장 부르시고 이제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늘 목사님을 신앙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집에서 혼자 부르는 찬송인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주의